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또 보내면서 사순절의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대표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은 이제 빨간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인내라는 단어와 가장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렇게 이루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종료주일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은 쉽게 맺어지는 열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맺는 것이 불가능한 열매도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아주 작은 사과 열매가 열릴 때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 작은 사과가 과연 커서 큰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사과 열매가 언제인가는 먹기에 탐스러운 그런 큰 사과로 변화되어집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오래 참음의 열매는 굉장히 특별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열매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뚜렷한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래 참음은 귀한 열매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든지 희락이든지 화평이든지 자비이든 양선이든 충성이든 온유이든 절제이든 오래 참지 않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일꾼을 세우거나 중직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기다리고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하니까 충분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화평한 사람이니까 충분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열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래 참았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래 참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들, 그 인물들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14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하는데 민족의 영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섰을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야 했고 그 참음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반대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주 40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참담한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그때부터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엄마가 약속을 합니다. 생일이 되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되면 반드시 받게 될 선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조바심을 냅니다. 며칠 남았는지 엄마 며칠 남았어 묻고 또 묻습니다. 때를 쓰고 조른다고 해서 그날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그 약속은 생일이 되어야지만 지켜지는 약속인데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할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때가 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비전센터도 건축하고 빨리 부흥해야지, 빨리 성장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빨리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 좋은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욕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이 먼저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조바심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재단하고 하나님 뜻보다 먼저 생각해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단해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단번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름길을 찾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조금이라도 빠르면 골목길을 마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으면 지름길을 찾아내고 그 지름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어, 이 길이 지름길이야. 우리 문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조바심을 내는지, 얼마나 빨리 가려고 하는지, 빨리 이루려고 하는지 지름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빨리빨리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지름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지름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그 순례자가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갈 수만 있다면, 믿음의 지름길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가고 싶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도성에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더디다고 말씀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인내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조금 앞선 기록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내가 너희가 본대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 성령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의 수를 사도행전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숫자가 500명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자 열흘이 지났을 때 120명만 남아 있었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뒤로 가면서 새벽 기도의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잘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지켜야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하루가 힘듭니다. 하루가 고단합니다. 하루가 피곤합니다. 낮 시간이 되면 졸음도 오고 참 힘들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조급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지, 이제는 응답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시험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든지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시험이 우리의 믿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 출석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교회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신앙했으면 좋을 텐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들고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주님께 늘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난이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언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환난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반복되는 핍박과 고통 앞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돌아올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잘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네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버리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하게 되는 것도 이런 기도의 훈련을 하자, 기다림의 훈련을 하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올해의 참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경주항성교회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비전센터를 짓기까지 얼마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섬기기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많은 꿈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합시다. 며칠 전 금요일 저녁 그리고 어제 저녁 우리 교회가 태국에 건축하게 되는 두 번째 예배당 매학교회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쯔타교회가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매학교회 성도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교회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두 교회가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데 예배당을 짓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매학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주님의 뜻을 미루지 말자. 우리 교회가 쯔타교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고 2배의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함께 예배당을 지어가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한국 땅에 경주항성교회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믿고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기다리자. 지난 금요일 매학교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기공 예배 드리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당을 주십시오. 흰개미가 들끓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진흙탕을 밟아야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있는 이 먼 곳에 있는 우리 경주항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쯔타교회와 매학교회가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서 올해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주님의 뜻이 경주항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0년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올해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올해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다리시고 더 많이 인내하셔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덜이라고 생각하지만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 아이로부터 장년에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